5절입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구약 936쪽입니다. 구약 936쪽 잠언 2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기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돈을 말하죠. 재물.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 다룰 주제가 탐욕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7가지 대죄,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 그 다음 시기, 분노, 그리고 나태, 5번째 죄가 탐욕입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양털 깎는 축제 일에 나발이 집에 가가지고 양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발의 모습에서 탐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에도 탐욕을 볼 수 있죠.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구겨진 채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을 통해 탐욕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이 힘이고 자본이 권력이고 자본이 생명이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본이 문화가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이 자본주의의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7가지 대죄가 다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장 적용되는, 가장 주의해야 될 죄가 있다면 탐욕의 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탐욕이란 뭔가 하면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형과 유산 다툼하는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프로에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옛 사람의 속성 중 하나 탐심을 벗으라 할 때 이 탐심이 바로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나타내는 그 단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탐욕에 대해서 아주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인데, 이 탐욕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맨 마지막에 시험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시험했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탐욕으로 시험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이 유혹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탐욕은 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욕망 중에 하나고 사탄이 공격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참모가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입니다. 막 참모들이 모여서 선거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된다, 이렇게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이 모두 다 조용해라, 그런 거 아무 쓸데없고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건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이게 먹혀들었죠. 그래서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현재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선이 확실시되었던 부시를 내려앉히고 빌 클린턴이 당선이 되었죠. 뭐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뭘 뽑습니까? 정의, 공의, 이것을 잘 실천할 사람 뽑지 않습니다. 경제, 돈입니다. 경제를 잘 살릴 사람. 지금 나를 부하게 만들 사람. 돈만 있으면 내가 부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성공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는 이런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당연히 뽑을 것은 돈을 잘 벌어다 주게 만드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그가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뽑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가에도 이 젊은이들 안에도 부자학이 유행한답니다. 부자학.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복 세미나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 책 가지고 이거 읽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탐욕을 부추기는 책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면 돈을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내 삶은 윤택해질 것이고 너는 권력을 쥐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탕 발림입니다. 절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에게 모압 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면은 일생에 쓰고도 못 쓸 어마어마한 금액의 액수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발람이 그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만 그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누가 저주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간은 시날산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100세겔이 탐이 나서 감추었죠.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사탕 발림 그 말에 넘어갔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그의 가문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뭐 더 얘기한다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엘리사가 요단 강에 들어가 씻으라 해가지고 고침을 줍니다. 이 나만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셨죠. 엘리사가 받지 말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게하시 마음의 탐욕이 올라왔습니다. 나만을 쫓아가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잘못 말했으니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게하시는 나병이 들었습니다. 돈과 나병을 바꾼 것입니다. 나만의 나병이 엘리사에게 넘어간 거죠. 돈과 나병을 바꿨습니다. 나만의 돈과 나만의 나병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또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항상 이 부부는 불행한 부부로 언급되는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헌금 거짓말했습니다. 탐욕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헌금하는 것 탐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15%가 탐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탐욕이 심각한 대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탐욕에 빠지면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와 같이 또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이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어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 또 골로새서에서는 보면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탐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물이 있으면요,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파워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자신의 삶을 기대합니다. 돈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돈의 인생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돈이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평안을 줄 것 같고,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안정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돈이 빠져나가면 불안해지고, 돈이 빠져나가면 걱정이. 이 돈이 지금 하나님이 된 겁니다. 탐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를 수밖에 없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없어서 안절부절 해보신 분은 이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위력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돈을 의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급한 일 만날 때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돈입니다. 돈. 예, 이 쩔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는 우리는 쩔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찢어내서 회개시켜야 됩니다. 영과 혼을 갈라 찢어서 이 탐욕을 꺼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예 들었습니다마는, 강조사 때 제가 차 사고 냈거든요. 딱 사고 나자마자 뭐 생각났을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라 돈 걱정 얼마나 들겠냐. 무서운 겁니다.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급한 일이 생길 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차 접촉사고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 처리해야 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보험료 올라가겠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급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탐욕을 이기셔야 됩니다. 탐욕을 이기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회사업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가. 그죠? 곳간을 더 짓자. 쌀 곳이 없도록 샀자. 탐욕입니다. 탐욕. 이게 탐욕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샀자. 더 투자하고 더 샀자. 그러다 다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다 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미래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 보장. 돈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었으니 즐기고 누리자. 하나님께서 요리성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이 취해질 텐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많은 돈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꾸짖었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재물 많아지면
하나님 섬기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 맛을 보신 분은 하나님 섬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셨다면 금식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탐욕을 뽑아주십시오. 탐욕을 뽑아주십시오.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뀝니다.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낸다. 오늘 내가 낸다. 없을 때는 신발끈 매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얘기하고, 돈 딱 들으면 오늘 내가 낸다. 이 자신감이 왜 들어옵니까? 돈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업이 좀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굳어집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몇백만 원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기 쉬울까요? 몇십억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기 쉬울까요? 몇백만 원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탐욕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못을 박은 것입니다. 둘째,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져들게 되면 싸우려고 하지,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싸우려고 하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굉장히 흥청망청 씁니다. 좋은 차 사고, 밍크코트 몇 벌 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게 탐욕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지면은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배반하고 가족도 배반하고, 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이 이전 투구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돈에 혈육도 없습니다. 돈에 혈육도 없어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돈만 있으면, 돈만 주면은 얼마든지 거짓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다 들통날 거짓말하고.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볼 때도 소유로 판단하죠.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입고 있는 옷이 뭔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뭔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탐욕에 빠지면. 뿐만 아니라 탐욕에 빠지면 사람도 돈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해야 될 이유가 뭘까? 돈으로 다 계산합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지구촌의 빈곤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죽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몇 퍼, 2%인가만 아끼면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탐욕이죠. 주님 오실 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탐욕을 다뤄야 되는가,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부터 다뤄야 됩니다. 원인. 왜 탐욕이 생기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풀려고 하는 근본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교회 대출금 문제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은행에 갔다 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빚이 있는 교회고 또 재정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돌리는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산에서 그래도 고신당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큰 교회고 우리 전체 노회에서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말만 되면 청구서가 날라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수많은 단체나
또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난감한 거죠. 분명히 도와줘야 될 곳이 있고 섬겨야 될 우리 위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공개하냐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도록. 은행 잔고를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아버지가 되셔서 공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 따라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같다. 도와줘야 될 때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서부 일동에서 우리 관내에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이웃 성금을 달라고 요청이 오셨습니다.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이것까지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성탄 헌금에 지금은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부으세요. 왜?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하면 전액을 다 한번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웃을 위해서 모든 헌금은 사회에다 주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먹고 사는 그런 교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 우리를 통해서 이 경산 시내에 또 수많은 또 힘든 사람들에게, 힘든 교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왜 이 탐욕에 빠지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안 하고 자꾸 대체물을 찾아요. 그게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성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이런 걸 자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탐욕에 빠져 있다 싶으면 이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되는 사인이구나, 하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저 좀 진하게 만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에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이 나 안에 보여진다 하면은 하나님 진하게 만나야 되는구나 하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실제적인 몇 가지 지침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많든 적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것은 복이에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든 적든 그것에 감사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든 적든 우리가 감사를 안 해요. 작게 받으면 불평하고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불평하고,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진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탐욕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탐욕이면 싹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신발에 이미 두 켤레가 있는데도 막 3개, 4개 막 사게 되는 거죠. 패딩이 2개나 있는데도 또 철 지났고 유행이 지났으니 또 사야 된다. 주여 꼭 사야 됩니까? 물어보는 순간 탐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소비 생활을 하셔야 되겠고, 또 앞에도 얘기했지만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나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목장이 좋아요. 예,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꺾어버립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나누는 것은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시험해 보십시오. 이거를 나누시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더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것입니다. 방법은. 그래서 구제하고 나누면 오히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직격탄입니다. 오늘 탐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실 때든지 적게 주실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이 적게 들어온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탐욕에 대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 재물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지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재물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마음껏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